지난주 일요일에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샤 님이 성별회였는데 또한 마샤 성별회만 아니라 새 사이클을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 이름은 빛의 정원에서 생명의 춤을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출연된 것, 특히 한국 내에서의 새 사이클이 출연된 것의 핵심 키워드는 지구 위기 시기 안에서 빛의 산파들의 결집이었습니다. 지구 위기 시기 안에 빛의 산파들의 결집.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는 매우 큰 혼란기, 위기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지구에게의 큰 위기는 일부이지만 사실 지구에게보다 인류에게가 훨씬 더 큰 위기이죠. 그 이유는 지구는 회생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회복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류가 그거 회복을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일이죠. 지금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변화 중에서는 기후 변화가 점점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온도 상승이 올라가서 지구에서 제일 뜨겁게 어려운 곳에서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은 사람들의 몸이 견디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의 죽음이 올 수 있다라는 그 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 웻버브 템퍼러처를 뭐라고 부르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과학적 그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는 지금 거기 가까이 올해 갔어요.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대규모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지구의 문제는 심각성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굉장히 지금 유명한 소설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소설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은 Ministry of the Future, 미니스트리를 뭐라 그러나, 미래부. 이 미래부의 개념은 간단해요. 언젠가 미래부가 생길 것이다. 노동부,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맞죠? 노동부? 네, 노동부 여러 부가 있는 것처럼 정부 기관, 핵심 기관으로. 근데 미래부는 뭐냐 하면은 미래의 어른이 될 아이들을 대표하는 부예요. 그래서 미래부예요. 그냥 미래에 대한 부가 아니라 아직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들의 미래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이 미래부가 생기는 그 시점이, 그 발생점, 시작점이 뭐냐 하면은 인도에서 온도와 습도 상승이 어느 정도를 도달해서 몇십만 명인가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시작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는 명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동시에 죽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빨간 선을 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이때까지 게을렀던 거 넘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가 생기고, 이 부는 세계적 힘이 있는 부로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시기 안에서 수많은 물질적인 차원의 노력이 지금 이미 실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지금 지구 안에서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운동가들이 실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체에 대한 모든 방법들이 아주 자세히 이 소설에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냥 스토리로. 그리고 이 소설은 비교적 뭐라 그럴까, 낙관적? optimistic? 좀 낙관적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좀 낙관적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노력 넘어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전체 흐름을 봐서는 지금 돈과 정치의 흐름을 보면은 좀 낙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돈의 세력이 뭐 지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기만을 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속이고 하는 그런 것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 안에서의 빛의 산파들의 결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과 운동가들의 기술, 지혜, 힘, 사고, 전략 갖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혜,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차원의 지혜, 지능, 전략은 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 긴장 안에서 애쓰고 길을 찾으려 해도 그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로 그 긴장이 이완되고, 이완된 상태 안에서 때로는 어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든지 어떤 이유로 어떤 아름다운 것을 포착하고서 그 안에 쉬고 있을 때 벼랑간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한순간에 딱 떠오르는 이 생각이 그 길이에요. 근데 어떤 노력도 그걸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완이 가져왔어요. 그게 다른 차원의 주의가 초점화됐을 때 그게 왔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어떻게 봐서는 뉴턴이 나무 아래 앉아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순간 같은 것일 수 있죠. 이것은 머리로 애써서 안 되는 답이 다른 차원에서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빛의 산파들이 이 인류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 더 깊은 이완된 높은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산파들이 뉴턴의 사과인지 아마 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지능이 여기 배제된다면은 앞으로의 길이 찾기가 나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산파라는 단어를 쓴 거에는 이미 일부의 지혜, 이 다른 차원의 지능이 담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의 지구 인류 위기는 파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산파라는 단어 안에 담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지구가 모면하고 있는, 인류가 모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파괴가 아니라 탄생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출생 과정에는 산고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산고 과정에서 contraction, 수축이 맞죠? 수축 팽창의 리듬이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큰 통증, 아픔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구 인류가 건너고 있는 것이 그런 수축 팽창, 산고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게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움직임 전체, 이 맥박은 출생을 가져오는 그런 맥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케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해체되고 인간의 본질, 빛으로서의 본래 존재가 출현하는 그 과정에 인류가 있는 여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트라우마 역사에서 만들어진 두려움, 트라우마를 바탕한 임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류는 이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었죠. 그 말은 매우 오랫동안 존재한 상태라는 거죠. 이 시기가 온다는 것은
모든 깨달은 선각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성서, 기독교 성서 제일 끝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알고 있던 세상, 즉 자기중심성 세상이 사라지는 안에서 새 세상이 탄생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본질, 본성이 출현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은 호피 인디언 전통에서부터 뭐 최근에 원불교까지도 모든 전통에서 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후천개벽이라는 말, 그 철학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 변화 사이에 큰 정화가 있다라는 것을 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사이클에 있는 게 이제는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에서 자신의 위대한 본질, 인류의 위대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인류 안에 몇천 년, 어떻게 봐서는 어쩌면은 몇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능한 빛의 산파들이 이미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그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기독교 쪽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하고,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끝내는 지속적으로 지구에 와서 그 시대 안에서 준비를 하며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해온 끝에 우리가 이 순간에 왔어요. 인류는 그들 덕분에 더 일찍 파멸의 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류의 제일 중요한 진화는, 바탕에는, 그 뒤에는 그들의 기능, 기여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인가? 아마 오늘인지 어제인지 삼예술학교 단톡방에 한 친구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들에 대한 글이에요. 기꺼이 세상에 뛰어든 천사들,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군들과 빛의 여원들, 계속해서 이 땅에 육화하는 당신들, 고맙습니다. 기꺼이 세상에 뛰어든 천사들, 참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독립군들과 빛의 여원들, 계속해서 이 땅에 육화하는 당신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포함. 당신의 아픔과 슬픔에 미안합니다. 이렇게 기능한 사람들 안에 많은 아픔과 슬픔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죠. 당신의 아픔과 슬픔에 미안합니다. 그 슬픔 함께 아파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뛰어든 천사들이라고 할 때 자신을 내던진 독립군들과 빛의 여원들, 거기에는 일부는 그것을 최고치로 해서 깨어나서 리드를 한, 안내를 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과정에 있는
깨어나고 있으면서 자신의 최대를 기여하는 사람들도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 특히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여러분들도 깨어나면서 자신의 최대를 하면서 겪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딜까? 나의 해방도 왜 이렇게 더딜까? 인간의 해방도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더딜까? 몇천 년 동안 모든 깨어나는 이들이 다 느끼고 아파했던, 슬퍼했던 그 한 문장이에요. 왜 이렇게 더딜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땅에 육화하는 당신들 고맙습니다. 다시 계속 읽을게요. 당신의 아픔과 슬픔에 미안합니다. 그 슬픔 함께 아파합니다. 이 미안한 마음은 깨어난 보살 천사들, 산파들이 아직 과정에 있는 모든 다른 산파, 천사, 보살들의 아픔을, 동지의 아픔을 느끼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당신 삶으로의 완전한 헌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그냥 많이 써요. 근데 때로는 그냥 예의의 말인데 이거는 예의의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여 때문에 내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는 당신의 지속적인 해방,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기 위하여 하늘의 통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통로로서의 당신이 필요합니다. 빛의 산파, 빛의 동지 사랑을 잘 묘사한 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깨어나면서 특히 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위기의 시기에, 끝내는 출산의 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기여해서 헌신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함께 고마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천사, 한 사람 하나하나의 기여와 선물은 결정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다 깨어나지 못해서 아직 엉망이어서 잘 기여도 못하는데 어쩌지요? 괜찮아요.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는 거,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와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 모든 빛의 요원들, 산파들, 보살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 하나를 말하고 싶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건너가서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예요. 이거는 영문권에서 때로 쓰이는 아주 진리의 한 마디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그래도 전달해 볼게요.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스윗 바보야.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스윗 바보야. 근데 무엇이 너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 너에게 오는 아픔도 또한 너에게 오는 기회도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스윗 바보야. 근데 우선 특히 그 첫 부분, 너에게 오는 아픔이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스윗 바보야. 아픔도 기회도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여기서 아픔은 우리에게 올라오는 아픔들을 거의 다 나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근데 결정적인 빛의 요원들의 기능의 열쇠고 전환점이에요. 아픔이 내 것이고 기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못 같냐 하면은 미끼예요. 이 아픔 내 것이야 해서 덥석 물어버리면은 미끼에 걸려서 가두어지게 감금돼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 빛의 산파들, 역할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 아픔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 의식 전환. 인류의 전체에 대한 것이야. 스윗 바보야. 그리고 기회도 너에 대한 것이 아니야. 우리 삶에서 오는 기회들을 덥석 물라고 하죠. 이것만 잘 되고 이것만 내가 잘 사용하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우아해지고 뭐 등등 성공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모두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는 작은 정체성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아픔도 그거를 작은 정체성 안에 들어가게 하고 기회도 작은 정체성 안에 들어가게 해요. 기회도 아픔도 둘 다 작은 정체성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아픔도 기회도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대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고한 축, 신념, 비전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기회가 와도 우리는 더 큰 시야 안에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을 그렇게 하는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 안에 들어가요. 더 큰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해방을 가져와요. 아, 나는
어떤 것도 아픔도 기회도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우리를 모두에 대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해방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결정적 열쇠인 거예요. 너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미끼를 안 물어야 돼. 그래서 아팠을 때 어떻게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이 노력 끝에도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런 시간 끝에도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돼라는 이 생각은 너무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맞죠? 그 시각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느껴진 이것이 모두의 아픔이구나. 모두의 고통, 고민이구나. 괴로움이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이게 모두의 괴로움이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민, 자비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산파구, 빛의 사제예요. 보살이에요. 부처예요. 그래서 빛의 산파는 더는 내 거라,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산파들이 출생시키는 그 무엇은 자기 중심성,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임시 정체성이 사라진 온전한 존재, 온전한 사랑의 자리, 하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아픔이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의 아픔인 거예요. 기회도 내 기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 안의 기회인 거예요. 미끼. 먹음직스러운 아픔, 먹음직스러운 기회. 나에 대한 것이 아니야, 스윗 바보야.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전체의 의식, 하나의 의식을 유지하는 빛의 산파들로서 더 등장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결집해서 하나의 지혜, 지능을 갖고 있는 지구가 지금 제일 필요한 지혜의 통로 만듭시다. 아픔도 기회도 더 내 것이 아닌 그것을 아는 빛의 산파들, 빛의 요원들, 더 강렬하게 일어납시다. 아픔이 내 것이 아니야? 좋다. 근데 기회가 내 것이 아니야? 안 되는데? 내 거야 하는데? 기회를 내 거로 만들려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이 스윗 바보라서 모르는 거 하나가, 기회가 내 것이면 내가
잘 되겠지, 잘하겠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스윗 멍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회를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작은 나가 되는 거예요. 작은 나가 되는 순간에는 작은 나 안에는 이미 불안, 두려움, 실패가 구조 정의되어 있어요. 구조화 정의되어 있어요. 내 것으로 붙잡는 그 행동 안에 벌써 불행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실천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일 큰 올바른 자리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기 때문에 기회도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 되기 때문에 참 우리 되기 때문에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려고서 할 때 벌써 우리는 불행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사용을 할 때 우리는 구조적으로 기쁨 안으로 온전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윗 멍청이에서 스마트한 우리의 본래 존재로 되는 거죠. 이게 인간 안에서는 제일 큰 착각 하나예요. 내 것으로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거.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전체인 것을 아는 전체를 위하는 original self, 본래 우리 자리에 섭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